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18일 매일 성경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다니엘 8장 15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 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 염성은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그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을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알타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통해 환상에 대한 해석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은 작은 뿔에 대한 말씀이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 뿔은 어제 말씀에서 묵상했듯이 털 많은 염소에서 나타나는데 그 염소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 제국은 아시는 것처럼 알렉산더 대왕에 의하여 이제 세계 정복을 이룹니다. 하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었고 그 뒤에 제국은 4등분되어 다스려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살던 팔레스타인은 원래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는데 기원전 198년 셀루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3세가 팔레스타인을 이제 침략해서 통치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 합병을 시킵니다. 안티오쿠스 3세는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관용 정책을 씁니다. 하지만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해요. 그래서 5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이제 배상금을 부여받게 되자 나라 안에 신전 재산들을 압류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예루살렘도 백성들의 반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암살로 죽게 됩니다. 후임인 셀루코스 4세 역시 조공에 대한 압력 때문에 한 장군에 의해 살해를 당하고 그 뒤로 안티오쿠스 4세가 왕이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참 독특한 사람인데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자,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16개 건설을 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름도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에서 나온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4세는 여러 나라들을 팔레스타인도 포함해서요. 헬라라는 구심점으로 통일시키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며 헬라의 신들을 섬기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자칭하여 자기도 숭배받기를 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헬라네이제이션, 이러한 사상을 거부하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헬라파에 동조하는 사람이 생기며 변화도 하고 있었어요. 이 즈음에 로마가 이제 강대국에 대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는 이집트 지역을 점령하고자 대군함을 출격시킵니다. 동시에 안티오쿠스 4세도 이집트로 군대를 끌고 와서 맞부딪히게 되는데 결국 로마의 힘에 눌려서 포기를 하게 돼요. 이 전쟁의 패배를 이 안티오쿠스 4세는 누구한테 돌리냐면 이 헬라 사상을 거부하던 유대인들 때문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며 유대인들을 잔악하게 이제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도시를 강탈하고 불태우고 종교의식 금지시키고 관습 그 많은 칙령을 이제 반포합니다. 희생제사 금지하고요. 안식일도 못 지키게 하고요. 율법 사본들을 다 파기시키고 할례를 금지하는 그래서 이걸 어길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공포했습니다. 안티오쿠스 사세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었고요. 학살당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황폐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깨졌어요. 2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통치 아래에 있었을 때는 유대인들이 정말로 못 살겠다고 외쳤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처럼 25절에 그런 말씀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결국 깨졌습니다. 그리고 26절의 말씀 뭐라고 하십니까?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간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환상을 간직하고 후대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이 안티오쿠스 4세의 이 어마무시한 폭정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선지서의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끝이 있음을 확인하며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이 소망은 다니엘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님들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끝이 있을 거라는 확신으로 버텼어요. 소망을 가졌어요. 소망은 헛된 꿈이 아니에요.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이 자리 잡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환상을 간직하며 살았던 다니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고 하루하루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안티오쿠스 4세의 폭정 가운데서 소망을 놓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정말 모질고 힘든 그 상황 가운데, 폭정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던 그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루하루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